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위가 조금 지난주, 지지난주 한참 더울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비에다 님을 붙이셔서 깜짝 놀랐네. 뭔 하나님 말고 뭐가 또 있나 지금. 시간이 지나면 또 시원해지고 또 막 또 싸늘하다 또 막 그럴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다루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꼭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12장, 1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사용 설명서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해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을 지켜내므로 무엇으로? 순종과 회개로 그런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예레미야 11장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택한 이 백성과의 언약을 상기시켜. 그들이 지금 언약을 지키지 않아. 우상을 섬기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우상도 섞여 있어요. 혼합.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은 똑같아. 산을 오르는 코스는 여러 개야.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기독교, 힌두교 다 모여 같이 우리 그게 혼합 종교거든요. 다 하나가 되자. 말은 참 좋아요. 우리 하나가 돼. 다 똑같이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게 있잖아요. 돈, 명예, 그렇죠? 또 관계 이런 것들.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우상이라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죄에 대한 삭은 있다. 3절 보면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New Testament, 하나님이 지금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언약.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를 선택하면 그분은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나 불순종하면, 선택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냐? 13절, 유다야 너희 신들의 수가 네 성읍의 수와 같았고 너희가 또 부끄러운 물건을 위하여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세웠도다. 우상의 숫자가 성읍의 숫자처럼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앞마당에도 바알을 섬기는 우상 단지를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숫자 그냥 만연했다는 거야. 만연했다. 우상 숭배가 생활화되어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위치에 우선순위에 놓는가? 돈, 사업, 직장.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세요.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죽이려고? 그게 아니라 회개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 대신 현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우상,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갇혀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신다. 무서운 날이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예요. 헛된 기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목사라는 리더십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영적 진단을 하게 하고 영적 처방을 하게 해서 계속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나 여러분이 개인 큐티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11장 후반부 18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한다. 19절 보면 시작. 나는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아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는 계략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항상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삶은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전도나 그렇죠? 가정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꼭 희생이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포하는데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20절에 시작. 의로운 재판을 행하사 사람의 속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억울함을 아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세요. 울면서 억울함.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오면 어떡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하소서.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야. 나를 핍박했어? 그게 아니라 주께서 보복하심. 그걸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백성의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했고 그 결과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선을 행하는 자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막 복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인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죠.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하세요.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리이다.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무릇 불의하게 행하는 자가 평안함은 어찜이니. 이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데 형통해. 평안한 것 같아.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절대 그게 평안한 게 아니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형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당시도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때는 힘들지요.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고통은 뭐죠? 회복을 위한. 15절 내가 그들을 뽑은 후에 다시 긍휼히 여겨 그들로 각각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16절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힘써 배우며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하기를 내 백성이 바알로 맹세하던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하나님 오래 참으신,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왜 내비두시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해요. 깨닫는 거예요. 계속.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가 지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13장도 보면 상징적인 유다의 죄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띠를 이렇게 해서 입고 강가에 묻어라. 이런 이 당시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해서 옆으로 계속 누워 있어라, 벗고 다녀라,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띠 썩어가는 이 띠 유다의 교만,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죠. 5절을 읽을게요. 이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 두었더니. 여러분이 예레미야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거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6개월 동안 벗고 다녀. 너 계속 누워만 있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띠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숨겨 강가에. 썩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줘.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chosen people,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교만했다는. 여러분 제가 교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원의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분이 나를 대적해. 이루어질 일이 없죠. 그런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있음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내게 붙여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에 위하여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지만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의 신앙에 교만이 없는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교만한 게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교만한 모습이 속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13장 뒷부분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포도주 항아리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들의 죄악을 특히 뭐죠? 교만 그리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도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우상숭배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항상.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그 기울이는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이 의도를 말씀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유다의 죄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유다 성읍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리니 온전히 잡혀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그가 흑암을 주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얼마나 민감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거는 내 마음의 상태가 겸손한가 교만한가의 차이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목사가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좀 느끼는 게,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은 그 목사의 책임인데 그 목사의 신앙 생활이다, 이런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얼마만큼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영적인 자극을 주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이러한 삶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수위가 결정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3시에 제가 천안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12장, 13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유다의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한 심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삶. 이게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보면. 근데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새롭게 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소망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현대 우상이 뭐 그걸 내려놓기,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회개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자 할머니, 가홍래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이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김한나 원사님 아시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생연 성도, 또 김명상 집사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레미야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앙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있는가,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자녀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직장이고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리더십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삶, 혼합주의 잘라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두개를 조성하시고 자라면서 말하고 밥 먹고 숨 쉬는데 부족하지 않고 우리 민호를 붙들어 주시고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 코너는 다 제거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김한나 원사님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